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즉 말하면 유다에 있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만은 헤브론이 아주 좁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곳에서는 밑으로 넘어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여부수족이 사는 그곳을 함락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 땅을 주시면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부수족은 아주 높은 곳에 난곡 블록이라는 아주 높은 지역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윗이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이 엄청 난공불락입니다. 완전히 벽으로 쌓여 있는 상태고 거기서 올라가려 하게 되게 되면 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었던 그 여부수족입니다. 여부수족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다윗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윗은 우리 성을 결코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눈먼자와 절름발이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함부로 그들도 너희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지요. 네가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적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된 이 다윗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 수도로 정했던 헤브론은 유다 민족을 다스리기에는 적합했지만 그러나 전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위치한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다윗을 가속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아주 가소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랑 가지고 싸워도 절름발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싸워도 눈먼 자가 이긴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들이 거기 거하는 이곳은 바로 성은 아주 지리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리적으로 지형이 아주 그 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아주 요새입니다. 이곳을 다윗이 수도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때로 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기는 안 될 것인데요. 한 번도 그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난국 이 군락의 형세이기 때문에
여부수족이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주 너희들을 그들이 다 너희를 방어하고 공격해서 너희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말로 다윗에게 대들었던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나중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되고 거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요 깊은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봤습니다만은요 진짜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로 본다면은 공격하기 힘들죠. 요즘이야 뭐 위로 뭐 비행기 다니고 뭐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이기지 못해요. 누구나 와도 침공을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지금요. 여부수족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계곡에서 이제 또한 좋은 그런 수원지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여부수족이 사는 예루살렘 있는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이 아니죠. 거기에는 이제 아주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그 수원지에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들이 그 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그 호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고 또 내려보내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도랑으로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도랑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도랑이 뭡니까? 이 수구입니다. 수구 도랑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저들이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구에 거기서 막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그거 왔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으라 믿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수구로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물을 먹어가면서 올라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모든 그 준비를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결과선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게 절벽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누구 말이냐면 도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랑으로. 그래서 그것을 점령해서 결과선 예루살렘 성이 되고 우리가 여기 성에서 그 보통 말하는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 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로라는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밀로를 성을 쌓아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그런 그 강력한 그런 그 난고불락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통일한 이 다윗 왕은 바로 민족 단합과 안정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영토 내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 여부수족을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성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성의 성은 아주 그 난국불락의 성이었다. 정말하면 시련의 성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가장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품이 새 성품이 있고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시온성을 만들고 또 그 다윗성을 만든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은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저들도 이제 다윗이 거들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있었고 이래서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육신의 성품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성품입니다. 육신의 성품은 항상 사단의 역사에 항상 지배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 새 성품은 성령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조건을 본다면 뭐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하고 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를 이끌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뭡니까? 육의 성품을 지배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앞으로 나갈 있을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 때에 이게 바로 육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우리가 새 성품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성령은 정말 신음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결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승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여기에 뭡니까?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불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에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성은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이상은요 결코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오게 되고 우리에게 시온성이 주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곧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걸으면 육신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되게 되고 새 성품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형과 절뚝발이를 세워 놓아도 다윗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장담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중요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두발이 함부로 무시하지만은 우리가 새 성품,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성령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짓밟으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억눌러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밖에는 완전히 절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올라가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란 것은 사람이 상상 못할 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격하도록 그런 지혜를 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물길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아주 훌륭한 다윗성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영적으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었는가? 그것을 정말 대대에 걸쳐서 바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렵지만은 정복할 마음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벌써 손들어 버리고 예? 아예 그만 싸우지 않으려고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면 이미 믿음은 승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공격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신뢰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무줄고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바라보고 버티고 딱 서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자 이게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나 내 개인의 일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옛 성품을 공격해서 새 성품이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성령을 의뢰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성이었었습니다. 다윗이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영웅인 이 다윗이 여러분 소년 시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목을 잘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윗에게 지금 눈먼 자도 너를 이기고 쩔뚝바도 너를 이긴다.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체를 보게 되면 조그마합니다. 어릴 때 사자를 째셨다고 했을 때 그 10대입니다. 10대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양을 기르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에서 다윗이 오늘날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그마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불락의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들에게 조롱을 지금 들어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너들이 마치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리는 거 못 봤느냐?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도 예수님을 아주 모욕을 한 겁니다. 모욕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있습니까? 그분 한마디만 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 인내하고 견디십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겉으로 말한다면은 까불지 마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밥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의 볼기를 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인내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참는 것도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봤고 오늘도 여러분과 나도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가 놀랍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이 거하지 못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못했죠. 응? 도리어 거기에 있는 거 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여부수 족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정복하기에 어렵고 치욕적인 모욕당하는 그런 성이었지만은 반드시 이곳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든 고통과 치욕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바로 이 시온성, 다윗성, 여부수족이 있는 곳을 침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이때까지도 어떤 그 힘 있는 그런 민족일도 그것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족을. 우리가 그 다윗이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에 모세가 에게 명령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바로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여기에 여부수족이 사는 나중에 역시 예루살렘이 되었고 시온성이 되었고 다윗성이 되었던 그곳을 다윗이 점령하는 겁니다. 무슨 무기로 했느냐?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는 무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가서 그들과 같이 일단 지배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아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든 고통과 치욕을 감수했어야 했던 주님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옛날 습관들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가족에 있었던 이 습관들을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한 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항상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 좋지 못한 성품들, 구원은 받았는데 새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좋지 못한 습관들을 자꾸 가지고 잊지 말자 이게. 우리는 새 성품을 그걸 지배하자 이게. 쫓아내자 이게. 습관들 쫓아내야 돼. 뭐니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우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하여금 악을 범하게 만들고 새 성품이 육신의 성품에 지배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이 평정을 찾고 왕도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우짜리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은 예수님 다 이겨놓은 거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구원받고 난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청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린이라고 꼭 승리하려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릴 때 그 습관적으로 우리 형님들한테 배운 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지배를 해야 됩니다. 새성품이. 하나님 말씀 돌아가고 성령을 의식하고 그래야 되면은 빨리 사라집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를 다스리는 승리의 삶. 여러분 그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면 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아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로 백말 타고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의 군대로 백마 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는 그런 주님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올라오시면 7년 후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이 잘나고 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해봤자 몇 년 못합니다. 여러분은 천년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분이지만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대로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됐어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몸체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었습니다. 부활의 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면 그 몸, 그런 몸과 같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왕국에서 천년 통치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몇백 세까지 살고 나무 수명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3분의 2가 다 멸망합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그때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든 같이 여기지만은 여러분 그때 가보십시오. 들림 나갈 때 이미 달라졌을 것이고 이미 그때 다 누리고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때까지 안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 다 거짓말 듣길 겁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 흥망성쇠도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이것도 전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